자, 이제 우리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사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씩만 이렇게 그 사람의 기도를 살피는 것이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야곱과 같은 인물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 경쟁과 집념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나게 됐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어떻게든지 하여튼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데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으나 형이 되고자 하는, 형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기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에서는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는 훨씬 더 호탕한 아주 그런 성격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너무나 아주 약삭빠르고 또 너무 집념이 강하고, 그리고 물고 늘어지는데 인간적인 정이 잘 안 가는 그런 사람이고, 에서는 훨씬 더 남성적이고 아주 호탕하고 멋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나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복받고자 하는 간절한 그의 소원과 오히려 자기의 현실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축복이 아니라 너무나 허망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런 그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비참한 노숙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시 야곱,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제 안심하고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야곱이 그렇게 남 속이는 데 전문가였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을 만났어요. 14년 동안이나 자기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이제 무보수로 일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원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레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라헬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몫을 이제 얻기 위해서 라반과 계약을 맺죠. 모든 흰 양은 다 라반의 것이고 검은 것이나 점박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몫으로 돌리게 됐는데,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의 것만 실한 거기 나오고 자기 거는 부실하고 바꾸자. 바꿨다가 또 보니까 또 반대예요. 또 바꿔, 또 바꿔. 그래가지고 자기 일속을 챙기는데 더 대단했던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10번이나 바꿨다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가 아주 거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속이는데
앞장서고 어느 누구보다도 참 악작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많이 속임을 당했어요.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했고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했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할 때 그걸 다 속아 넘어가게 되죠. 자기만 남 속이는 줄 알았더니 자기도 많이 속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귀한 장면인데, 다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물질을 얻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만 잘못 형을 만나게 되면은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마음 가지고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일부분,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먼저 다 앞서 보내서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녹이고, 그거 가지고는 마음이 안 녹이니까 또 2차로 또 다음 선물 또 보내고 3차로 보내고 다 이렇게 예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혹시나 자기한테 하여튼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그 에서의 마음을 이런 물질로 녹이려고 했지만 안심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자 그 모든 걸 다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나루로 다 건너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참 영적으로 중요한 귀절이 뭐냐면요, 24절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결국 자기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래도 자기의 불안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그런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고 내가 쌓아놓은 물질을 의지하고 뭔가 누군가가 도와줄 것 같지만 가장 결정적 순간에 가보면은 아무도 실제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홀로 남았어.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만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걸 피하고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적당히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홀로 남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외로운 시간, 두려운 시간, 공포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홀로 남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혼자가 되었어요. 루스 광야에서도 혼자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야곱은 그곳을 루스 광야가 아니라 베ഥ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그곳에 기둥을 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런 장소, 그때가 있었죠, 베델. 그런데 이곳은 여전히 홀로 남아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는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했는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실 수가 있죠.
그가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는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어요.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뼈가 어긋났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지난달에 어떻게 하다가 잘못 뒤로 쫄쩍 넘어졌는데요, 그렇게 오지게 넘어진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넘어지면서 그 가방에 그냥 탁 넘어지는데 가방 모서리에 등이 딱 하면서 그렇게 아픈 거를 처음 경험했어요. 뼈에 이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밤에 한 2시에서 4시쯤 되면은 돌아 누우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깨요. 그럴 정도로 고통을 이렇게 겪는데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허리 척추도 괜찮고 골반도 괜찮고, 그런데 척추 옆에 이렇게 돌출된 부위에 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엑스레이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딱 거기가 문제인 것 같대요. CT를 촬영하자 그러더라고요. CT 촬영해서 문제가 된 걸 알면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뭐 수술할 거는 아니고 달리 치료할 방법은 없고 그냥 잘 복대하고 약 먹고 그리고 좀 쉬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CT 촬영 안 하겠습니다. 복대나 차고 약을 먹고 한 2주 정도 먹고 나서 이제 지금은 좀 견딜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완전히 뒤틀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실 이렇게 탁 다쳤을 때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일어나기도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하고서는 그때 순간에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딱 느낄 정도였어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와, 야곱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뼈가 어긋났는데도, 그냥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금이 간 게 아니라 뼈가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야곱의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사모함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거죠. 에서를 만나기에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이 야곱, 뭔가 보장된 축복이 아니면은 나는 놀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싸워서 이긴 비결은 그가 씨름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물고 늘어지는 마음, 축복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목마름,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나요? 사실 그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야곱을 때려치지 못해서 진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건데,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할 정도로 힘이 있었던 그가, 야곱이 얼마나 물고 늘어졌다고 그걸 치겠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야곱에게 져준 거죠. 져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져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지혜, 내 경험, 내 실력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방금 메어 달리는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저도 제 아들이 5살쯤 됐을 때 이렇게 막 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꼬마가 아빠를 이겨먹겠다고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데 제가 조금 하나님 같이는 더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딱 붙잡고 씨름하다가 패대기를 쳤거든요. 니까짓게 아빠한테 까불어. 그럼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다시 하재, 또 하재. 그리고 그냥 막 물고 늘어지는데요, 내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막 넘어져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이겼대. 내가 아빠를 이겼다. 근데 그래, 네가 이겼어. 근데 그게 저한테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살짜리 씨름하면서 패대기 치고, 2번째 가서 또 패대기 치고, 3번째 가서 패대기 치고, 너는 이제 안 돼 임마. 그리고 제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이겼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이 최고야. 역시 당신이 힘이 있어. 그리고 저를 칭찬해 주겠습니까? 아이고 5살짜리 이겨놓고서 그게 이겼다고. 내가 져준 것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 상대도 안 되는 그 아이가 아빠를 이기겠다고 물고 늘어지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그 용기 또는 그 집념, 그 야심, 그걸 꺾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넘어져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겼다고 막 들고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야곱은 하나님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격이 다 훌륭하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뭔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놔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 야곱의 특징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말을 많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과 그 목마름, 그 물고 늘어지는 씨름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적당히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축복해 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그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때가 이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비 내리는 이런 새벽인데 여러분이 사순절에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매달려 보리라 생각하고 나오셨는데,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